오늘 말씀 읽으셨는데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조금 힘들죠.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삶이 만족감을 얻을 때입니다. 우리 삶이 만족감을 얻을 때. 제가 본문을 전에도 읽었지만은 이번에 본문을 읽을 때 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유럽에 갔을 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서 많은 것을 봤는데 그때 보았던 한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그림. 16세기 화가 구엔텐 마시스라는 사람입니다. 구엔텐 마시스. 불어로는 캉탱마시라고 합니다. 불어로는 캉탱마시.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죠? 예, 화면에. 그림 제목이 대금업자와 그의 아내입니다. 대금업자, 고리대금업자죠. 대금업자와 그의 아내. 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금업자는 지금 뭘 보고 있죠? 돈을 좀 만지면서, 동전을 이렇게 만지면서 보고 있어요. 옆에 앉아 있는 그 아내는 손으로 성경 책장을 넘기면서 시선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 돈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앞에 성경이 있지만은 눈은 남편 앞에 있는 동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화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혼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대금업자의 그 아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의 책장을 넘기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왠지 편안하게 보이지 않아요. 얼굴이. 왠지 불안하고 마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뭔가 마음에 무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게 불행한 것이라는 거죠. 지혜자는 인생에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고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유심히 살펴보죠. 살펴보는데 뭔가요? 우리 불행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라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과 부요, 존귀, 어떤 명예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신은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럼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누린다. 누림의 복이 없는 거죠.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일종의 어떤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속성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사람은 뭐든지 많이 갖고 싶어 해요. 소유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즉 소유가 주는 함정이에요. 많이 갖고 싶은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가 많으면 만족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부족한 것보다는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좀 살펴본 것처럼 소유가 어느 정도를 넘으면 그게 큰 의미가 되지 못해요. 5장 11절에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 주일에 본 건데 5장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다 자기가 다 누리지를 못한다면은 가지고 있어야 본들, 그러니까 단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구경거리에 불과하다. 그렇잖아요. 다 누리지도 못한다면은. 다 쓸 수도 없고,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족은, 우리 인생의 만족은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누림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더 갖고 싶어 해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욕심. 인간에게는요, 누구나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누구나가 있습니다. 말세에는요, 세상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돈을 자꾸 사랑한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젓가락 얘기하는 거 같은 거 아니고,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들이 이렇게 회자됐었잖아요. 왜 그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금수저, 저 사람 금수저야. 저 사람 은수저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나서 금수저가 아니라 돈 많은 부모를 만나서 금수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돈은 인간을 만족하게 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재산을 많이 모으려 하는 것이 인생의 함정,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덫이 될 수 있고, 그게 함정이 될 수 있다. 전도자는 내가 다 가져봤다. 근데 내가 누리지도 못하더라. 그 많은 거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 결국 헛된 것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100만 불 정도는 가져오고 싶어. 얼굴 표정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게 어때서? 사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100만 불을 가졌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1000만 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요. 또 1000만 불을 가지면요, 1억 불을 가지고 싶은 게 그 욕망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우리를 속이는 함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가지려는 것은 그게 우리를 속이는 함정이다. 두 번째는 오래 사는 것.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것과 많은 자녀를 갖는 것. 거기서 주는 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앞부분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명.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자분들 가능하겠어요?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 불가능할 거예요. 한 여인이 100명 못 낳아요. 솔로몬 곁에 있는 여인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라고 말씀해요. 1000명. 이 1000명 정도면요, 100명 자녀 낳는 거는 식은 죽 먹게요. 불가능한 숫자 아니죠. 많은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거. 당시에는요, 자녀가 많은 것이 부의 상징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자녀가 많다고 해서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 주는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맨날 자녀들하고 싸우긴 하고, 자녀가 많으면 뭐예요,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하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 자녀가 많았잖아요.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니, 사울에게 쫓기는 거 될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은요, 그 상처는 씻어지지가 않아요. 자녀로 압살롬한테 쫓김 당하죠.
3절에 또 이런 말합니다.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게 안장되지 못하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비참하게 죽는다면,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 세상에 안 나온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인생 아무리 인생의 그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은 오래 산들 뭐 그게 뭐가 좋겠냐. 아무리 오래 산들 제대로 인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냐. 아무리 오래 산들 제대로 인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요즘은요 60 청춘 시대라고 그래요. 60 청춘 시대예요. 요즘은 그래요. 한국에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세를 넘어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100세를 사시는 분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17%래요. 어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생명보험 회사가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당신도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자식 많은 것, 오래 사는 것, 복이라는 생각, 이거 다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도 세상이 주는 그럴듯한 함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일을 통해 성공하는 것에 대한 함정이라는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식욕은요 사람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 히브리어를 원어를 찾아보면은 넷핏이라고 그래요. 넷핏은 목구멍이란 뜻이에요. 목구멍. 근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면 욕망. 목구멍은 욕망이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 만족이 없어요. 매일 아침 먹잖아요. 조금 있으면 점심 먹자고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저녁 먹자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이 목구멍이 그래요 원래. 여자분들이 좀 힘들죠. 또 먹어? 또 그러잖아. 그래서 뭐 1식이니 2식이니 3식이니 막 그러잖아요. 막 매일 먹고 마셔도요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 하니까 힘이 들고 그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욕망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정말 만족할까요? 일시적으로는 만족이 와요. 그렇죠. 만족을 주죠.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높은 지위,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장난감, 제가 생각나는데 그 장난감을 꼭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가 그렇게 졸라가지고 그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이거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냥 막 머리 위에 자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또 이불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꼭 껴안고 자고. 근데 그런 시간이 딱 얼마 동안 갔을까요? 이틀 간다는데 그 이틀은 너무한 거고 한 달은 가더라고요. 한 달. 아마 저희들은 이틀 간 것 같은데 이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삶의 유행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것이. 9절을 보면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잖아요. 미국 사람들 텔레비전 많이 봅니다. 나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없나 했더니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TV에서 볼 것을 찾는데 1년에 그것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45시간을 소비한대요. TV에서 볼 것 찾는 거. 그 시간이 45시간. 그러니까 1년에 45시간. 그러니까 평균 수명으로,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으로 계산을 하면 116일.
116일 동안을 그 텔레비에서 뭘 볼까 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3분의 1을 텔레비전에서 볼 것을 찾는데 그 시간을 거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볼 만한 게 없대요.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찾으면서 볼 만한 게 없대. 계속. 그러면서 집집마다 리모컨으로 계속 눌러대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계속 그냥 찾느라고. 만족이 없는 세상이에요. 전도자는 이 해 아래는 만족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럼 우리 인생에 왜 진정한 만족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것으로는 사람이 만족하도록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으로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생명은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생명은. 이 천하보다 귀해서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존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따져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절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요, 우리가 토기장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 다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전 저 자신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에 저를 다 비춰보면서. 사실 사람은요,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이루었는데도 만족이 없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요, 이혼율이 아주 높아졌어요. 한국에 가보니까 제가 이혼율을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같이 세상을 결혼해서 30년, 40년, 심지어 50년 이렇게 사신 분들이 부부의 이혼율이 높아졌어요. 엄청 높아졌어요. 30, 40년을 살고 갈라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보면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대. 꼭 결혼해야 된대요. 자기가 원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한숨을 쉬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혼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인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이. 40년 살 할아버지가 그녀는 내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참. 여러분요, 사람은요, 잘 속아요. 잘 속아요. 또 늘 불안해해요. 불안해하게. 불안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불안해요. 가짜를 또 진짜처럼 생각해요. 근데 자꾸 그럴듯한 함정에 빠져요. 세상이 주는. 그래서 지혜자는 해 아래 하나님, 그러니까 해 아래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결코 만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참 행복은 없다. 진정한 만족은 없다. 세상은 살기 편해졌어요. 옛날보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살기 편해졌는데 더 바빠지고 더 정말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길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우리 영혼이 만족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우리 행복합니다. 우리의 빈 부분이 채워집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요, 만족하게끔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자. 땅에 살지만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전도자는요, 땅의 모든 것을 누려봤어요. 모든 것. 전도서 2장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냐? 이 세상에서 누가 나보다 더 해봤냐? 맞아요. 여인도 1000명, 여자도 1000명이에요. 금과 은이 지천이에요. 그냥 한 끼를 먹어도 소를 몇 마리씩 잡았다고 하면, 이런 게 우리가 묵주할 때, 묵상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2장 26절,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행복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비슷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갈릴리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잖아요. 베드로 따라서 다 가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갑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그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그 고기 잡느라고 잡지도 못하면서 주님은 보지 못해요. 열심히 일했지만 주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봐야 되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보지 못해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수고만 있고 만족함이 없는 세상. 그러나 만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히브리서에서 모아놨어요. 그 말씀을.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믿음의 조상. 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 행적을 기록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다 교회 다녀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예외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것.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고요. 믿음으로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가 믿음 하니까 너무나 믿음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자식이 많고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세상에 주는 함정, 앞에 쭉 함정 말씀드렸죠.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무겁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에 뭔가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무겁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겸손해요. 겸손하고 주신 것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없는 것을 자꾸 가지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로 좀 같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죽기 전에 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이 땅을 살면서 꼭 달라는 기도예요. 두 가지를.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가지를 기도했지만요, 사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긴다는 기도입니다.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지혜를 부어달라는 게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릴 줄 아는 지혜를 부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식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해도요, 내가 지금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없으면요, 거기에 행복은 없어요.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없는 거예요. 유사 기쁨들은 있어요. 거짓 기쁨들은 있지만은 참 기쁨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말씀을 전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